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마하라지는 다락방으로 통하는 계단을 오르면서 그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런 경우는 자주 있는 일이었다. 마하라지. 요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너무 사로잡혀서 자신의 내면을 관찰해 볼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는 곧바로 일과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 진리라든가 명상이라든가 하는 것은 썩은 생선 다루듯 취급합니다. 스스로 짊어진 일상의 압박감만 없다면 깨어남의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아주 흥미로울 텐데 말입니다. 이를테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 아무것도 의식할 수 없을 때와 완전히 깨어있을 때와의 사이에 중간적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의식이 막 활동을 시작하여 가벼운 꿈속에서 현실로 빠져나오려는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깨어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인식작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잘 지켜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깨어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인식작용에 대하여 질문을 받는다면 아마도 방 안에 있는 사물들을 보게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모든 사물은 3차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소위 당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의해 인식됩니다. 사물의 형태를 인식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물의 형태를 인식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인식되는 사물에 앞서 존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사물을 인식합니다. 인식의 주체에게는 당연한 대상인 여러분의 몸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식하는 주체는 몸이 아니며 몸이 인식되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인식의 주체는 바로 의식입니다. 존재감 또는 내가 있음이라고 하는 의식이 바로 인식자입니다. 잠에서 현실로 깨어난다는 것은 바로 현존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즉, 이러이러한 이름을 가진 어느 특정인으로서가 아니라 의식 있는 현존 그 자체로서 지각 있는 존재에게 지각을 부여하여 갖가지 감각기관들이 작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의식 있는 존재로서의 현존 의식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관념적이지만 전혀 다른 두 개의 중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나라고 지칭하는 이러한 의식의 자리가 있고 세상 속에서 활동하면서 특정 이름을 자신과 잘못 동일시하는 심신 구조체로서의 객체적 중심이 그것입니다. 하나는 참나로서 주체인 진정한 당신이고 다른 하나는 물리적 형상인데 이것은 대상으로서의 나로 드러난 당신입니다. 사실은 나와 너란 없고 오직 참나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잘못된 동일시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제 이해해야 할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이 의식은 이러함입니다. 그건 역시 육체가 만들어지고 육체가 있어야만 함께 유지될 수 있는 음식의 정수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식 역시 육체와 마찬가지로 한시적인 것입니다. 연료가 닿다면 불꽃이 사라지듯이 육체가 죽을 때 존재의식도 사라집니다. 사실 의식이란 시간의 지속입니다. 그것 없이는 대상이 현시되거나 감지될 정도로 충분한 기간을 존속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입니까? 육체가 존재하는 한 당신은 내면에 있는 의식적 현존, 즉 인식의 근본이며 육체가 죽으면 당신은 일시적인 의식이 절대 자각 안으로 녹아 들어가는 순수 의식입니다. 그리하여 존재감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태어나는 자도 없고 죽는 자도 없다는 것을. 모든 형상들은 일정 기간 동안 머물다가 사라지는
참나의 표현, 절대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해설. 불생불멸. 석가모니 붓다가 깨닫고 나서 처음 한 말이 나는 생사를 해탈했다 였다. 인간 석가모니는 분명히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다. 그런데 왜 나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고 말했을까? 깨닫기 전까지 나라고 착각했던 이 몸이 생사를 해탈한 것이 아니라 참 나인 본래 성품이 태어나거나 죽는 것이 아닌 영원한 존재라는 뜻이다. 흔히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죽은 후 천국에 올라가 영생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하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 우주도 영원할 수 없고 하나님도 영원할 수 없다. 모든 존재는 결국 멸하기 때문이다. 영생이란 생하고 멸하는 것이 동시에 없는 상태다.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이 영원이다. 참 나는 영원한 존재이기에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다. 이 불생불멸의 영원한 절대성이 바로 참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환생은 없다. 마하라지가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인간과 우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정체, 현상세계의 진실에 관한 것이다. 대화는 항상 1대1로 진행되며 경전 같은 것에 의존하는 일은 없다. 그것이 전통적으로 존중되는 경전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마하라지의 이 같은 접근 방식은 진실한 구도자들에게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알기 쉽게 잘 전달되게 한다.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 모두가 철학을 공부한 것은 아니기에 더욱 그렇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아주 신성하고 거룩한 경전 속에 나오는 말을 인용하더라도 그 말이 그 신 자체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과 같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위한 질문을 방지한다. 어느 종교의 신도가 자신의 친구를 개종시키기 위해서 천사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어느 특별한 능력자에 관한 얘기를 꺼냈다. 그의 친구가 그 사람의 그러한 주장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묻자 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다. 천사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리가 있겠어? 정기적인 방문객들은 마하라지가 환생을 전혀 의미 없는 개념으로 여기고 완전히 도외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방문자들은 마하라지의 이 같은 가르침에 반발하곤 한다. 특히 힌두교의 추종자일 경우에는 충격에 휩싸이기까지 한다. 한 번은 힌두교에 헌신하고 있는 한 사람이 마하라지를 찾아왔다. 그는 황색 가사를 입은 젊은이였는데 마하라지가 환생에 대해서 그와 같이 말하자 눈에 불을 켜고 대들었다. 그는 힌두교의 기반인 환생설에 대한 마하라지의 말에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 젊은이는 지지를 요청하듯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다른 사람들은 그 심정을 이해한다는 연민의 미소만 짓고 있었다. 그는 당황했다. 마하라지, 환생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한 내 말은 그리 놀랄 일이 못 됩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 여기에 오게 된다면 더욱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철학이나 종교도 가르치지 않으며 어떠한 전통적 경전에도 근거하지 않습니다. 나의 스승께서 내 의식을 열어주신 후부터 나는 단지 내가 체험한 바에 의해서만 말해왔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종종 사람들에게 듣기 싫으면 언제든지 나가도 좋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게서 얻게 되는 것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직접적이고 진실한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관념에 영합할 뜻이 없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그 젊은이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동시에 매료시켰으므로 그는 계속해서 마하라지의 가르침을 원했다. 그러자 마하라지가 계속 말했다. 마하라지, 당신은 인간의 근본적 성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당신이 읽고 들은 것들은 잊어버리십시오.
이 문제를 독자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마치 당신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식을 지닌 존재이고 무엇에도 의지할 것 없는 상황인 것처럼 철저하게 그리고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까? 세상에 당신을 안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잘못 인도할 사람도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이라고 믿고 있는 것의 가장 기본은 무엇입니까? 육체입니까? 지금은 건강하고 강인한 그 육체가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었을 때는 단지 한 점의 화학 물질에 불과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렇게 수태되어지기 위해 무엇을 시도했습니까? 당신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당신이 생각한 일이었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수태된 한 점의 작은 물질 속에 잠복해 있다가 그것을 피와 살과 뼈를 가진 다 자란 아이로 성장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당신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다가 10달 후 이 세상에 태어나 존재해 왔으며 지금은 내 앞에서 진리에 관해 토론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라나면서 육체는 당신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가정해왔지만 그중 어느 것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바뀌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실제한다고 느끼는 감각, 즉 몸, 마음의 복합적 도구에 지각과 에너지를 부여한 의식이 아니겠습니까? 이 의식은 실제, 진화, 자아, 아트만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야, 신, 사랑 등도 그것의 다른 명칭입니다. 세상은 단지 의식이 있는 동안만 존재합니다. 깊이 잠들어서 인식을 못하게 되면 당신에게 세상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본능적으로 당신 자신에게 자신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당신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외적인 형상이며 실제의 당신 자신은 의식입니다. 그러면 환생의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태어난 것, 즉 물질적 육체는 때가 되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은 분해됩니다. 회복될 수 없게 소멸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력은 육체를 떠나 외부의 대기와 섞이게 됩니다. 지각하는 존재의 물질적 부분은 파괴되고 결코 다시는 같은 육체로서 환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식은 물질이 아니며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비물질적인 의식은 태어날 수도 죽을 수도 없으며 분명히 환생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현상적으로 현시된 모든 존재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성의 작용 과정으로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때는 창조의 형태로 또 어떤 때는 파괴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누가 태어납니까? 누가 죽습니까? 그리고 누가 환생을 합니까? 그렇다면 카르마나 인과 환생이라는 개념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하고 물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현상을 절대가 현시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객체와 동일시하여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생각하는 망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진 허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자율적으로 선택의지를 지녀 결정하고 행동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살아가고 고통받고 죽는 것은 바로 이 허상에 의한 환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환영은 카르마라는 거짓된 인과에 얽매이게 되고 거짓된 환생을 받아들이며 상상된 해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자면 현상이 드러나는 자연적 과정에서 가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녔다고 상상된 의지적 행동이 일어납니다. 즉 카르마, 구속, 환생 등이 거기에 덧씌워지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왜 내가 환생설의 거짓된 정체를 폭로했는지 이해하겠습니까? 해설. 한국의 상황에서는 불교를 믿는 거의 대부분의 신도들이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난다는 윤회설을 확신하고 있다. 혹자는 죽은 후에 인간 세상이 아닌 도솔천이나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환생한다고 믿기도 한다. 그러다가 윤회가 없다는 말을 듣게 되면 마치 부모 죽인 원수를 대하듯 맹렬하게 덤벼든다. 이것이 모든 종교가 숙명처럼 안고 있는 맹신성이다. 오늘날 윤회가 불교의 핵심 교리가 된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인 무와 연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힌두교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은 결과물이다. 윤회설이란 상대적 존재인 개체가 주체로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업과 악업을 선택하여 지은 결과 주어지는 상벌적 업보이다. 그래서 진리적 입장에서 볼 때 윤회설은 근본적 착각이 아닌 지엽적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선택하고 행사할 수 있는 주체적 자아가 없다는 사실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다.